구약성경 546쪽입니다. 546쪽 18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사랑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평신도 오바다라는 인물편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바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오바다 같은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이 나라를 이끌 때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합 왕과 싸우고자 그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오바다라는 한 신앙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 함께하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대화 속에서 오바다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6장 29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29절로부터 3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악을 여러 모압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악한 왕이, 그것도 아주 극악의 악을 행하는 왕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요, 분위기요, 배경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엘리야가 그와 맞상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서 살펴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쪽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범하였을까요? 바로 그는 당시에 남북이 원래 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마음이 귀신해서 이제 그 경계를 막아버립니다. 남유다로 못 가게 하고 그 대신 어디에다가 세우냐면은 그는 그가 세웠던 곳이 어디 쪽이나 잠깐 제가 갑자기 또 깜빡하네요. 베델하고 단 사이에다가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이다 하고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합은 바로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 바로 우상을 숨기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 여로보암보다 더 극에 극을 심따랐습니다. 그는 곳곳마다 단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를 대신에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안 와도 밤에는 땅이 젖혀서 아침에 이슬을 통하여서도 농작물을 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뿐만 아니라 이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게 하여서 그들은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바다라는 인물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마음속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바다라는 인물은 누구냐? 오바다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12절로부터 한 12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사실은 1절로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오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근데 그 오바다라는 인물이 크게 보여주지 않지만은 오늘 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분은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의 역을 맡은 직분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냐? 선지자도 아니었고 한 나라의 관리로서 또 사회인이고 평신도입니다. 다만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서의 그가 왕을 섬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봉사자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아합 왕, 악한 왕 밑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돕고 그 따라가야만 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비춰보면은
오바다가 살던 시대는 믿음으로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그것을 주동하는 자들은 모두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의 칼날 아래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한 곳에만 아니라 어떤 지정이 아니라 곳곳 마을마다 단당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악의 악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바알 숭배자 밑에서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고서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경험했지요. 정말 코로나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격리를 위해서 격리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셨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곳곳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오바다는 그런 환경보다, 그런 순간보다, 그런 배경, 약 22년의 바알에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왕 밑에서 그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고, 이런 신실한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오바다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외적인 모습, 그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3절을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오바다는 왕국을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는 성경에 보면은 국내 대신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왕 다음으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총리와 같은 자리요, 또 재무장관과 같은 그런 위치, 또 권력상으로는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왕궁에 맡은 자로서 왕의 측근에서 권력을 누리는 실력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그는 어땠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한번 본문의 2절을 살펴볼게요.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나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겨울에 비가 안 와서 봄에 모내기를 못할 때, 모내기를 못하고 여름을 지나갈 때, 물 없어서 탈증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나절을 지나가는 일도 우리가 힘든데 6개월 동안 비나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그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아 다녀야 했고, 그들의 먹이는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샘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심한 기근이 있는 그때에 그들은 농사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 인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각박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겪는 기근, 범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을 받아 그들이 심각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가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아합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었고 그들이 메말라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그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위대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시대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뭄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지고 선지자들은 여기저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먹는 왕의 자리 주위에는 바로 이세벨과 또 아합이 섬기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제사장들이 가득히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라져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악의 제사장들은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권력이 가득한 때, 바로 그럴 때는 백성들도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죄악의 정권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북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북한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 그곳은 정말 신학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아픔이 오고 70년이 넘은 6.25를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북한에 가보면은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은 지하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해방되어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70년이라는 시대가 엄청났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의 나라가 되어서 지금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은 멸망과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은 쓰라림을 당해야 하고 죽음에 이를 만큼 힘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런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오바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신앙의 배경을 보면 그랬고 내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면 오바다는 어떤 인물인가? 3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는 신앙의 인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서는 오바다 스스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렸다는 것은 아이 때부터 믿음을 지켜왔다. 그는 그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하며 보살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악한 왕 아합 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최고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가고 어려가는 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민생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까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 갈등 속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고 우리가 섬기던 그 믿음을 변치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이세벨이 그 나라를 지배하며 악하게 만들고
아합이 극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극도의 악한 시대 속에서도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었던 그 믿음이 그것을 유지하며 그 시대 상황, 악한 시대 상황 속에도 우상 앞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믿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때로는 경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갈등 문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하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나 황제를 유일한 권세자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을 지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은 살아있는 사람을 왕을 섬기게 만들어 천황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오늘 알아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영광을 우러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오바다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자존심은 믿음의 강함은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만에 많은 믿음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4절에 보면 보여주듯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불 속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뭐와 무엇을 제공했다고요? 떡과 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물을 찾으러 헤매 다녀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떡과 물을 제공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잡아 죽이는 상황 속에 그들을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떡과 물을 제공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가 들키게 되고 발각이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에게 100명의 매일매일 먹을 물과 떡을 제공한다는 것, 그 굶주리고 갈 기근이 있는 그때에는 엄청난 비용이 아니면은 엄청난 모습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앞날도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 일자리는 줄어들 겁니다. 왜? 컴퓨터가, 로봇가, 다양한 것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한 명이 100명을 1000명의 일을 감당하니까 100명, 1000명의 일자리가 앞으로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치 우리가 666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표의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에게 기어 들어가야만이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 수 있고 식품을 구할 수 있고 그러지는 않을까 두려운 염려 속에가 오게 된다는 추측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의 일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앞으로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다와 같은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그 신앙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바다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바다는 이렇게 폭군 아합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약을 맞고 무슨 복복이라고 뭔가요? 네, 그런 것을 맞으면 피부를 멋지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시간이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는 죽는 것인데 누가 죽여서 고통을 당하게 할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 육신을 죽이는 사침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몸과 영혼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다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세해지고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바로 오바다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경한 일에도 눈치를 봐야 하고 사기를 쳐야 되고 속여야 할 그런 순간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바다 같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다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몸과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와 대화 나눈 중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정말 총칼이 눈앞에 있고 우리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위기 살벌한 속에서도 오바다가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신앙을 지킬 만큼 가능하냐 말입니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내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살던 그 시대는요, 어땠냐면은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부패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뭐죠? 썩어져 문드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영적인 삶이, 그들의 일상의 모습들이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고하고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지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겠죠.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라고 비웃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던 결과 방주를 지은 노아는 살게 되어지고 그 외에는 모두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질과 무시하는 그 긴 세월 속에 노아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당시 성전과 그 나라의 시대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환상을 주거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든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죄를 책망하고 길을 열어줬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 없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드리고자 온 신령들의 그 재물을 갈취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자기를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바라보았고, 기드로 태어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성전에서 자라면서 커가는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어. 또 잠자는데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뤄가 보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때 엘리는 깨닫죠.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리라 하라. 세 번째 부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말씀을 받게 되고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홈리와 비나스가 악을 행하는 성전 안에, 그 안에서 정말 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 시대에도 사무엘은 믿음을 지키며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었을까? 그 신앙은 오바다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어떤 주권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평신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활, 이런 모습, 이런 오바다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이 지켜왔던,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함께 왔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더 심각한 우리의 압박과 같은 악의 권세들의 존재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이고 우리를 비방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오바다와 같이처럼 다니엘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때로는 노아처럼 이 시대가 악하고 뭉그러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며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고 그런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또 그런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바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의 악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직분을 주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요리를 맛있게 할 수도 있는 솜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서로 섬기며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묶어놓는다면 그건 땅에 묻은 한 달란트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한 자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빼앗아서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사명, 받은 바 달란트, 받은 바 직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시련이 오든 기쁨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바다 같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강한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경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생고로 인하여 주어진 섬김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또 후원 등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 아합 시대에 어두웠던 그 모습은 오늘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을 볼 때 더 믿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엄습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오늘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힘들다고 합니다. 어찌할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방법이 있고 길이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고 잘 판단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며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 그러나 보다 이 믿음이 흔들 때가 있었고 연약할 때가 있었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믿음이 더욱더 변하게 하려고 빼앗기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의 역사들이, 어떤 아버지의 위험들이, 어떤 아버지의 경제적인 아버지의 저자님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게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쏟아붓고 빼앗기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게 원하오니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다라는 인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관직에 있었기에 더 권리를 이용해서 누릴 수도 있었지만은 더욱더 위태로운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우상 숭배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공개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여, 그러나 오바다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 인물들이 오늘 노아나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온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떠나보다니며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압박하며 무너뜨리고자 하는 현실 앞에 속에서도 떠나보다니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아버다니며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지금까지 지녀왔던 것들,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들, 감동 담아받으며 믿음으로 지켜왔던 우리의 순간들을 다시금 지키며 주오실 때까지 경고히 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비난이 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눈이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직면 속에서도 주여 주님만 바라보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은총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